오늘 예배드리신 여러분 모두,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가족들 모두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벌써 엄벙넘벙 지나다 보니까 벌써 3월 달입니다. 3월 둘째 주가 되었네요. 어느 목사님은 매년 연말쯤 되면 신년 계획을 다들 세울 땐 그 목사님은 새해 결심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새해 결심쯤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목사님의 이유는 뭐냐면, 요란하게 세운 계획을 무심히 잊으면서 살기보다는 그저 하루하루 충실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는 목사님 나름대로의 생각 때문이라고 합니다. 문득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아요? 매일 똑같은 하루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 말입니다. 전날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묻지도 않으시고 똑같은 시간을 주십니다. 어제 잘 살았으니까 오늘은 선물로 덤으로 25시간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어제 못 살았다고 해서 괘씸하다고 시간을 빼앗아서 20시간을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 매일매일 똑같이 동일한 시간을 묻지도 않으시고 선물처럼 우리에게 날려다 주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매일매일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다 보니까 마치 무심한 마음,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임을 잊고 이 시간이 익숙한 얼굴이 되어져 버려서 새롭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합니다. 아파도 내일은 다가올 것이고, 오늘 마음껏 웃어도 내일 또 다가올 것이니 뭐 또 그렇게 또 오겠거니, 당연히 오겠거니 생각합니다. 기독교 전통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큰 7가지 죄가 있다, 역사 속에서 말을 합니다.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게 중죄가 아닙니다. 7가지 죄 중에 그 중에 하나의 죄는 뭐냐면 나태라고 하는 겁니다. 나태함. 정말 하나님의 선물인데 묻지도 않아 하시고 주시는, 감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총인데, 이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다 보니까 우리 여기에 감격하지도 못하고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겨서 그저 받고 그저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게으르게 살고, 때는 무정하게 살고, 때로는 무책임하게 흘려보내는 것 같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살았었던 삶의 아픈 흔적들을 가지고 오늘이라고 하는 선물을 맞이했음에도 우리는 또 여전히 슬퍼합니다. 괴로워하고 땅을 칩니다. 어제 멋진 일이 일어났으면 오늘도 당연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괜히 흥분을 합니다. 자, 이렇게 중세 믿음의 선배들이 말했었던 우리가 짓는 7가지 중죄 중에 하나인 이 나태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끊고 새날을 새록새록 우리가 어떻게 신비롭고도 싱그럽게 맞이할 수 있을까? 어제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살지도 않고, 어제의 좋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교만해지지도 않으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실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 좀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리 기쁜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잊고 싶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기억해낸다는 것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가급적 묻고 싶어 합니다. 땅에 묻어두려고 하죠. 좋은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끄집어내십니다. 물론 우리는 짐작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속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실수와 상처와 아픔들을 끄집어내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기 위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헝가리 시게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독일 나치 수용소에 포로로 잡혀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인 위대한 문학가인 엘리 위젤도 있었습니다. 독일이 멸망을 했죠. 패망하고 나서 이제 엘리 위젤과 그 포로 수용자들 유대인들이 20년 만에 헝가리 고향 마을 시게트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엘리 위젤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고향에 돌아와 보니 고향이 정말 풍지박살이 나서 폐허가 된 이 전쟁의 흔적을 보고 아파한 것도 아니었었고, 수용소에서 20년 동안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이 어느 날 문득 떠올라서 눈물을 흘렸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엘리 위젤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뭐냐면, 시게트 마을 사람들이 여전히 그들을 살고 있었겠죠. 그 마을 사람들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했었던 일들을 깨끗하게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보았을 때 마음이 아팠다고 말을 했습니다. 헨리 나우야라고 하는 분이 생활한 상기자라고 하는 책에서 이 엘리 위젤, 헝가리 시게트 마을의 이야기를 소개해 주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의 죄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다시 죄를 범하는 것보다 더 큰 죄다. 잊어버리는 것은 치유될 수 없고, 치유될 수 없는 것은 더 쉽게 더 큰 악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잊고 싶은 것들을 잊으려고 합니다. 특히 내 삶에 안 좋은 것들은, 얼룩진 것들은 감춰버리려고 합니다. 나의 중재함이나 나의 허망한 실수나 나의 아픈 상처 같은 것들은 깊은 창고 속에 묻어두려고 하죠. 이거를 끄집어낼 때마다 나는 과거가 떠오르고 다시 아파합니다.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엘리 위젤이나 헨리 나우인이 얘기했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도 그리하셨었던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은 문득 늘 그러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기 위해선 우리가 구석으로 자꾸 밀쳐넣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후회스러움과 우리의 상처를 의식으로 끌어내오신다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때마다 아플 겁니다. 그러나 끄집어내야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아이가 어정어정 기어다니다가 뜨거운 주전자에 손을 댔다고 해봅시다. 깜짝 놀랄 겁니다. 그리고 손을 떼겠죠. 통증이 기억되어 있을 겁니다. 손가락 끝에. 여러분, 아픈 통증이 기억되어 있어야 다시는 주전자에 손을 대지 않을 겁니다. 만약 그 기억을 망각하고 너무 아파, 너무 뜨거웠어 하고 감춰만 두려 한다면, 잊으려고 한다면, 잊었다면 우리 또 무심코 뜨거운 주전자에 손을 또 댈 겁니다. 수많은 예언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뿐만 아니라, 이런 대선지자뿐만 아니라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등등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예언자들은 한결같이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발가벗기듯이 들춰냅니다. 여러분, 옛날 이야기인데, 지난 이야기인데, 나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까짓 것 끄집어낸다고 한들 과거가 바꿔지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아픈 기억들을 끄집어내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예언자들로 하여금 너희 죄가 이런 것이다 라고 낱낱이 파헤쳐서 우리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이런 존재야, 너는 구제불능이야 하면서 우리를 심판과 재앙으로 사지로 몰아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이 땅을 멸망케 하시려고, 너의 죄가 이거야, 너희가 이런 심판을 받아도 할 말 없지 하고 우리를 몰아붙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예언서를 읽어보면 앞부분은 거의 다 이스라엘의 죄악들이 낱낱이 고발되어지고 있고, 그러나 예언서들은 그렇게 끝나지 않고 마지막에는 혹은 중간중간에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들이 약속으로 희망 안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회복의 약속과 이 희망, 여기에 대한 우리의 희망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춰내시는 우리의 죄,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내 깊은 및 무의식 속으로 감춰놓으려고 하는 내 너무나도 부끄러운 상처, 말도 안 되는 후회스러움, 아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우리 수면 위로 끌어내셔서 너가 이런 존재야, 네가 이런 일을 했어. 우리는 그 말을 들을 때 아프지만, 우리는 그 말을 들을 때 부끄럽지만, 우리는 그 말을 들을 땐 정말 숨고 싶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해내야, 이 주전자가 너무나도 뜨거운 거구나, 다시는 손을 대면 안 돼 라고 인식하여 조심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움과 구원과 회복과 치유 안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이 원리를 벗어난 성경의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원리를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디베라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과거로 돌아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도 압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압니다.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 압니다. 근데 너무나 두렵습니다. 너무나도 두렵기 때문에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것, 내가 분명히 잘못했던 것을 알고 있지만 자꾸 밀쳐내려고 합니다. 여기에 서 있다는 것을 자꾸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과거를 자꾸 잊으려고 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3번째 하신 질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와 달리 3번째에 나타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3번째 물으실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나요? 근심했다 였습니다. 아니요, 첫 번째 물으실 때 이미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자꾸 밀쳐내는 겁니다. 두 번째 물으셨을 때도 막 목밑까지 올라왔을 겁니다. 그러나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3번째 물으시니까 이걸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근심하였다. 뭐가 떠올랐을까요? 그렇죠. 베드로도 똑같이 3번 예수님 모른다고 했잖아요. 3이잖아요.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싶어서 부인한 게 아닙니다. 난 예수님을 알아요, 난 예수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연약했습니다. 말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원하는 말이 아닌데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어찌됐든 잘못했습니다. 죄입니다. 연약함입니다. 부끄러움입니다. 상처입니다. 아픔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잠이 안 옵니다. 괴롭습니다. 두렵습니다. 잊고 싶습니다. 그 제사장 집안에 지나가기만 해도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멀리 갑니다. 갈릴리죠. 내 실패 자리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잊으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3번 묻습니다. 근심하도록.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과거가 되살아나서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계속 물으셨던 것일까요? 날카로운 침으로 우리의 폐부를 찌르려고 한, 고통을 주기 위한 잔인함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죄와 실수와 연약함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들을 떠올릴 때마다 몸둘 바를 모를 겁니다. 우리는 내가 애써 감춰들어오는 것들이 수면으로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정말 난처할 겁니다. 성경 표현대로 근심할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하십니다. 왜요?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자신의 연약함, 나는 정말 주님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 심정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의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함, 내 생애의 최고의 부끄러움, 나도 상처받았어요, 주님. 아픔, 그것들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꺼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이 어루만지십니다. 꺼내놔야 주님이 만지십니다. 그래서 세 번 똑같은 질문을 세 번 하고, 그리고 근심하고 견딜 수 없었을 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때, 자신의 이 죄와 연약함을 떠올렸을 때, 그 고통의 비명을 내면에서 부르짖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네 죄를 시인한 거지, 너는 이런 죄의 대가를 받아라. 이것은 세상의 말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본래의 자리로 다시 데리고 오신 겁니다. 구원은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새로워지고 싶습니까? 그거는 포장지 뜯으면 드러나는 선물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셔서, 주님은 때때로 우리의 죄와 실수와 약함과 상처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기억해낼 때,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기억해낼 때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밀쳐내지 마시고, 주님의 그 기억하게 하심, 우리를 괴로움으로 몰아가고 사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만들기 위하셔서, 우리가 시몬아, 이 베드로의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걸어온 길이 있잖아요. 살아온 며칠간의 시간이, 삶이 있잖아요.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완악해서 제대로 잘못 들으면 우리는 더 멀리 도망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는다면,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인다면, 이 말씀이 오히려 나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죄는, 상처는, 아픔은 여러분 반드시 기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롭게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두 번째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방법은,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지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들리시나요? 시몬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은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걸까요? 재판장이 죄인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고 드는 것처럼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받고 싶은 질문일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베드로의 삶의 맥락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이렇게 들리지는 않습니까?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에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시몬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단다. 이 말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들리지 않으시나요? 어떠신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찾아오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찾아왔더라도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며 그들을 위해 조반을 마련하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당장에 어떤 조치를 취하셨겠죠. 그러니까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말이 나를 아프게 하고 내 가슴을 막 조여오기는 하지만,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듣는다면 이건 주님께서 나를 멸망으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만드시고 창조하시기 위한 말씀을 우리가 은혜로 듣는다면 우린 깨닫게 될 겁니다. 베드로야,
그래도 나는 너를 믿는단다. 베드로야,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 말로 드릴 거라는 겁니다. 잘 들으면. 베드로가 이렇게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가 아주 날카로운 질문처럼 듣지 않고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들리는 순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일들이 쭉 스쳐 지나갔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베드로를 축복했던 그 과거의 기억도 떠올랐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허리춤에 수건을 차시고 친히 발을 닦아주셨던 그 순간도 떠올랐을 겁니다. 서로 연결됐겠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한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알았을 겁니다. 그래, 주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은 끝까지 나를 지지하신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배반자였지만,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였지만, 이 베드로가 사도가 됩니다. 나는 예수님께 큰 실수를 했고 배은망덕했고 용서받지 못한 데를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자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지만 그래도 나를 믿으시는, 그래도 나를 신뢰하시는, 그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게 되는 순간 베드로는 이 턱을 넘어 사도의 높은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매일의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성서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 속에서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라고 탄식하며 강가에서 땅을 치고 통곡하고 울 때, 그게 이사야 40장 이후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반복해서 아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이사야 예언자 입에 담아 여러 번 알려주셨습니다. 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찰 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을 때, 하나님 앞에 자신감이 없을 때, 정말 지치고 힘들 때 이사야 40장 이후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 절 한 절이 위로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44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다. 49장 15절에는 주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계시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계시든,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을 하셨든 그렇지 않든, 사도 바울의 말처럼 아직 연약하고 아직 죄인이고 아직 경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는 이거를 우리 여러분 떠올리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작년 12월 송구영신의 예를 우리는 수많은 계획을 세웠지만 3개월도 안 돼서 우리는 덤벙덤벙 아무 말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 이런 우리지만, 그래서 이런 나에게 실망하실 것 같지만 그래도 주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얘야, 그래도 나는 너를 지지한다. 그래도 나는 내 편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합시다. 기억하자고요. 3월 둘째 주일입니다. 1년이 52주입니다.
10주가 지나갑니다. 이제 40여 주만 남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요, 주님. 주님 없이는 한시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주님. 어제 내가 못 살았는데도 오늘 새 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음걸음을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